오늘 소개된 이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그런 망해가고 저물어가는 유다의 한 줄기 희망과 빛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우상 숭배를 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태어날 텐데 그가 그 제단을 깨뜨리고 그 위에 재로 시체와 재로 더럽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8살 돼서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보니까 31년간 다스린 왕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면 그의 나이가 25살 됐을 거예요. 25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성전 수리를 지시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잘 읽지 않고 원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필사를 해서 왕 곁에 항상 두고 왕이 항상 읽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왕인 이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율법책을 처음 읽은 거예요. 처음.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제가 2012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2013년도 3월 달에 돌아가신 손어여이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1년도 10월 달에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2013년도 3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 한 15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에는 몇 번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 신방을 할 때 3월 초에 신방을 했는데 그때 사무엘기를 읽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성경이 역대기가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물었죠.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6번째 읽으셨대요. 100세 된 분이 98세 10월 달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로 오셔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5개월 만에 육독 반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100세 된 분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진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낙태를 찬성을 해요. 세상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전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아니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청년이 다 되도록 대학교를 졸업하도록 성경을 한 번이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 율법책을 읽고 나니까 요시야가 일어나서 옷을 찢었어요.
도대체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이 맨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만 읽어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내 손에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자기의 형편,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의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그렇게 했지만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하리라는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반응을 한 요시야 왕, 네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내 말을 듣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참담하다고 하는 표현을 외부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은 거죠. 정말 우리가 죽을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반응을 네가 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너를 평안히 살게 하고 그리고 내 조상의 묘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하늘에 가가지고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워오고 바다 건너 어떤 유명한 선지자나 어떤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해 주어졌어요. 설령 율법의 말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법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악의적이고 악마적이고 사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지식들이 훨씬 많이 우리의 귀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뜻을 계시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 듣게 되죠. 결국에 선악과를 보면서도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저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여자의 귀에다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지혜로워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악마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사탄적이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그런 겸비한 태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
선악과에 손을 대고만 그러한 악한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를 멸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류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류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오늘 요시야 임금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요시야 임금처럼 마음을 찢고 겸비하고 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것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마음을 찢었다면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겠다. 동물의 제사,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하나님,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떠나가고 죽음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